안식뿐만 아니라 만 가지 복을 주시는 것입니다. 근데 만 가지 복을 주시는 방법이 두 가지가 있습니다. 첫째로는 예수를 믿을 때 복을 주십니다. 이 예수를 믿을 때라고 하는 예수님 안에 우리는 7대 예수님을 꼭 기억해야 됩니다. 그분의 본체는 하나님이신 것과 그리스도인 것입니다. 하나님이 창조를 창조하셨고 우리에게 형상으로 삶을 창조했습니다. 그분이 생사복화를 주관하시죠. 그런데 성자 하나님은 또 거기에 그리스도라는 것입니다. 그리스도라는 말은 선지자 제사장 왕, 이 설명이 얼마나 중요하냐면 그게 바로 구원자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 떠난 자를 만나게 하시는 선자인 것입니다. 모든 불신죄, 조상죄, 자본죄 속죄하시는 제사장인 것입니다. 일평생 마귀의 종으로 다가 지옥 갈 운명인데 죽음의 세력을 잡은 자 마귀를 멸하고 부활하셔서 우리를 해방시키는 왕이신 것입니다. 그 본체의 복음 되신 하나님이시면서 그리스도는 그분이 인간을 찾아오셔서 만나시는 게 성육신인 것이고 또 공생애 때 가르치고 전파하고 치유하시는 것은 바로 예수님 스스로가 나는 하나님이고 그리스도는 증거로 하셨는데 우리 함께 하시는 임마누엘이 있는 것이고 때가 되니까 십자가에 저주받은 죽음으로 죽으신 것이고 3년 만에 부활하시고 40년 만에 승천하시고 약속하신 제 이름이 이제 앞에 남아있는 것입니다. 이렇게 믿을 때 첫 번째 주시는 분은 믿음의 복인데 이건 뭐 단락에서 원해서가 아닙니다. 자연적으로 예수를 그렇게 믿을 때 구원의 복이 와 있는 것이고 신분의 복이 와 있는 것이고 임만의 복이 와 있는 것이고 승리의 복이 와 있는 것이고 권세의 복이 와 있는 것이고 잘됨의 복이 와 있는 것이고 천국의 복이 이미 와 있는 것입니다. 이 놀라운 믿음의 복을 주신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요구를 하시는데 이제 행함의 말씀을 주신 것입니다. 즉 믿음 생활을 요구하신 것입니다. 이 두 번째 주시는 축복의 방법은 믿음 생활할 때 주신 복인데 이 믿음 생활은 근본 예수님의 그 복음을 믿는 가운데서 7대 믿음의 복을 바꾼 가운데 이제는 하나님이 하라는 말씀에 순종하고 충성할 때 주신 복인데 이걸 행함의 복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행함의 복은 믿음 갖고 안 됩니다. 행함까지 가야 되는 것입니다. 믿음의 복은 말씀드린 것처럼 우리에게 와 있습니다. 근데 이게 왜 우리가 체험 안 되냐면 신앙생활 안에서 체험 안 되는 것입니다. 이게 큰 지금 함정인 것입니다. 마귀에 쫓고 있는 것입니다. 아니 믿음 생활은 뭐 형편대로 하지 뭐 예수 믿었으면 구원받으면 됐지. 난 모태 신앙이야. 또 하나님은 한 번 믿으면 영원한 믿음이고 한 번 구는 영원한 구원이라고 그랬어. 그건 하나님께서 하신 거죠. 인간에게 믿음 생활을 요구한 것인 것은 믿음 생활을 하나님이 하시는 게 아닙니다. 믿음 생활을 우리에게 요구하신 것입니다. 그 믿음 생활에 충성하면 우리가 충성한 것에 대해서 꼭 복 달라고 안 해도 충성하면 약속하신 하나님의 그 복의 법칙이니까 주시는 것입니다. 생활의 복을 주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배 생활도 충성하고 전도 생활도 충성하고 감사 생활도 충성하고 그러면 구원받고 그 받은 복에다가 예배의 복을 주시고 전도의 복을 주시고 그리고 감사의 복을 주시는 것입니다. 오늘 제목은 따라서 충성한 자의 복. 충성한 자에게는 그 앞에 있는 복은 물론이거니와 그리고 그 받은 복을 내가 체험하게 하시는 것입니다. 또 말씀드리죠. 예수 믿을 때 이미 받았습니다. 그런데 왜 체험 못하느냐? 믿음 생활 지금 실패하기 때문에 안 돼. 이게 우리 한국교회의 문제인 것입니다. 믿음 생활은 거의 뭐 행하면 해도 좋고 안 해도 좋고 이렇게 나가는 겁니다. 얼마나 지금 사탄의 그 고단 속에 넘어가고 있는지. 그리고 자기들은 확신이 있습니다. 나는 모태 신앙이야. 나 택함 받은 사람이야. 나는 궁극적인 구원식이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행함이 실패하는 게 마귀의 속삼인 것입니다. 너 행하지 안 해도 이미 구원 받았어? 영원히 구원 받아? 이런 것입니다. 성경 어디에 영원 구원 받습니까? 그건 하나님께서 우리 영원히 구하시는 작정이지. 인간은 믿음으로 구원받았기 때문에 끝까지 믿음을 가지고 가야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믿음을 가지고 가려면 믿음 생활이 되어져야 믿음 가는 것입니다. 오늘 보십시오. 얼마 많은 자리가 비었는지. 이게 지금 이게 하나의 유행입니다. 왜? 안 가도 괜찮아요, 교회. 무교주의가 나왔습니다. 이런 혼란한 때 저는 다짐한 것입니다. 내가 누구 때문에 망할 이유가 없다. 나는 성도들 때문에 내 믿음이 실패할 수가 없다.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는 변함없다. 사람이 많이 있든지 적든지 있든지 많이 있으면 좋겠죠. 적게 있어도 괜찮습니다. 나는 그것 때문에 실족하면 안 되겠다. 그런 사상입니다. 여러분, 우리에게 주신 이 믿음은 하나님의 은혜인 것입니다. 절대로 모태 신앙에서 택함 받아서 태어나기 전부터
이건 멸망할 자, 이건 구원받을 자, 십자가도 멸망할 자를 관계없고 구원받을 자 십자가 지고 하나님을 이상하게 만들지 마십시오. 성경에 나온 하나님은 그런 하나님이 아닌 것입니다. 하나님은 누구든지 예수 믿으면 구원받게 하신 것입니다. 할렐루야. 중요한 것은 그 믿음을 끝까지 지켜가야 되는데 믿음 생활 실패할 거라고 이미 성경은 예언되어 있어요. 히브리 10장 24절에도 마시가 될수록 모이기를 피하는 습관이 있을 텐데 너희는 그대 습관같이 하지 말고 그날에 가까울수록 더욱 모이라는 것입니다. 여기가 지금 느릴거리고 앉는 사람은 가서 사랑과 선하고 격려하며 함께 모이라는 것입니다. 오늘 그를 위해서 오늘 충성한 자의 축복은 반대로 충성하지 않았을 때는 화가 있는 것입니다. 계시록 3장 15, 16절입니다. 내가 내 행위를 아노니 내가 차이도 아니하고 뜨겁지도 아니하도다. 내가 차든지 뜨겁든지 하기를 원하노라. 내가 이같이 미견하여 뜨겁지도 아니하고 차이도 아니하니 내 입에서 널 토하여 버리라. 저게 불신자가 얘기한 이야기입니다. 저 라오디가 교회는 말세 교회를 상징하는 예표도 된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 있는 이 소문학교회는 초대교회를 상징하는 것입니다. 라오디가 교회 때 가면은 지금 사람들이 먹고 마시는 게 풍족하니까 굳이 교회 갈 이유가 없고 전에는 배고프고 병들고 답이 없으니까 가서 울부짖고 응답받고 축복받았는데 그게 믿음의 본질을 생각했던 것입니다. 그건 먹고 살만하니까 갈 필요가 없지요. 사람 필요성에 따라서 움직이는 것입니다. 여러분도 오늘 하나님께 예배드려야 될 필요성이 있기 때문에 오신 그 예배가 되시기 바랍니다. 억지로 한다는 소용없습니다. 억지로 왔다가도 동기를 바꾸시기 바랍니다. 지금 라오디가 교회는 그 뒤에 너희가 회개하지 않으면 입에서 토해내치겠다. 여러분 구토 해봤습니까? 뱀을 미한다든지 참을 미한다든지 비행기 얼마나 괴롭습니까? 하고 싶어 합니까? 어쩔 수 없이 막 하는 거예요. 예수님이 그런 거 하십니다. 이것도 아니고 저것도 아니고 차이도 않고 뜨겁도 않고 믿는 건지 안 믿는 건지 이런 상황이 한국교회 지금 시간표인 것입니다. 이때 우리는 큰일 났다고 생각해야 됩니다. 아직 기회가 남아있어요. 회개하라고 했으니까. 회개하지 않을 때 토해내친다고 그랬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회개하지 않으면 사대교회 계시록 3장 1절 2절입니다. 사대교회 사자에게 편지하라. 하나님의 7영과 7뼈를 가르친 이가 이르시되 내가 네 행위를 아노니 네가 살았다 하는 이름은 있으나 가장 죽은 자로다. 너는 일깨어 그 남은 바 죽게 된 것을 굳건하게 하라. 내 하나님 앞에 네 행위를 온전한 것을 찾지 못하였노니 막 전염병이 창궐할 때 이게 감염되지 않습니까? 막 죽어나가고 오지 않습니까? 그런 현상인 것입니다. 이미 사대교회는 많은 사람이 믿음이 죽었습니다. 왜 믿음이 죽었다 했냐? 행함이 없습니다. 죽은 신앙입니다. 그럼 저것도 하나님이 그렇게 작정했습니까? 하나님이 그런 하나님입니까? 지금 참 혼란한 때입니다. 홍수 때 마실 물이 없다고 교회도 많고 교회되는 사람도 많고 설교도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그저는 늘 전 두렵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바르게 목회하고 바르게 복음 전해야 되는 것입니다. 사도교회는 지금 죽어가고 있는데 나머지 죽게 된 자들에게 얘기하는 것입니다. 빨리 회개해라. 남은 바 죽게 된 것을 빨리 돌이켜라. 그렇지 아니하면 내가 도둑같이 온다. 도둑은 예고 없이 오잖아요. 그 개인 종말도 예고 없이 오는 것이고 세상 종말도 이미 징조는 다 줬지만은 그 사람들한테는 징조가 아닌 것입니다. 그냥 먹고 마시고 노는 것입니다. 오늘 이런 그 만 가지 복을 주셨는데 거기다 또 생활의 복까지 주시고 하나님 그 이유는 우리가 복 주는 것도 이유지만 하나님 영광을 받으시는 것입니다. 그렇게 그 사랑으로 7대 복음 예수님을 주셨고 은혜로 대표적인 7대 믿음의 복을 주신 하나님께서는 그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라고 우리에게 영광 돌리라고 주신 것입니다. 그런데 영광 돌리라고 했더니 믿음 생활을 하니까 오히려 하나님이 욕먹는 시대입니다. 지금 오히려 교회가 하나님 영광을 가리운 시대다 그 말이죠. 예수 믿으면 뭡니까? 똑같이 술 담배 먹고 거짓말하고 싸우고 그거 예수 안 믿는 사람보다 더 악한 일이 되겠습니까? 이게 믿음 생활을 그렇게 하는 것입니다. 그래놓고는 말한 것처럼 다는 아니겠습니다. 그런 귤에 빠진 것입니다. 나는 모태에서 택함 받았기 때문에 난 구원받을 줄 이미 작정됐기 때문에 그렇게 스스로 위로도 아닌 위로를 받아가면서 믿음 생활에 실패하고 그런 것입니다. 오늘 우리는 꼭 알아야 됩니다. 복받기 위해서 믿음 생활하는 게 아니에요. 근본 원인은 하나님 영광을 위해서 나에게 그렇게 믿음을 주셨고 만갈벽을 주셔서 저주받은 자가 지옥 갈 자가 하나님께서 의로운 도를 말하시고 천국 가게 하셨는데 그러면은 내 남은 삶은 하나님이 말씀하신 대로 살아야지. 아멘. 그래서 믿음과 행함은 떨어져 있지 않습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처럼 죽도록 충성하라고 그랬는데 죽기까지 헌신하라. 죽기까지 최선 다하라 그 말인 것입니다. 충성이란 말의 원문은 피토스입니다. 피토스라는 원어는 믿음이라고도 번역합니다. 그런데 왜 충성이라고 여기 번역했느냐? 믿음과 충성은 연결되어 있습니다. 하나님 존재를 얘기할 때는 믿음이라고 번역합니다. 피토스가 그러나 그 존재를 하나님 믿을 때 믿음의 삶을 살 때는 믿음이라고 또 번역할 수 없잖아요. 오늘 이게 생활에 말씀하기 때문에 충성으로 번역한다. 신실함으로 번역했다. 여러분 사람이 신실해야 됩니다. 허풍 피고 그냥 거짓되고 위선자고 그건 믿음이 아닙니다. 정말로 예수님을 피토에 믿었다면 내 말도 행동도 신뢰 있게 해라. 그래서 충성 있게 해라. 할렐루야. 그러니까 오늘 이 죽독이라는 말은 그만큼 충성이 중요하다. 그만큼 믿음이 중요하다. 목숨과 믿음을 바꿀 거냐? 목숨을 버리고 믿음을 갖겠다. 적어도 성경의 초대교회도 그랬고 이 사대 서문학교도 그랬고 한국교회 초창기 때 신앙인들은 거의 다 그랬습니다. 지금 140년 금년이 선교 그 이전에도 있었지만 일단 1885년을 정식 선교대가 왔기 때문에 이렇게 한 건데 130년 지나는 동안에 얼마나 많은 그 복을 받았고 그랬습니까? 이제는 점점 받은 복 가지고 영광 돌리는 것이나 영광을 가리고 있는 이때이라 그 말인 것입니다. 오늘 저는 여러분들에게 꼭 성도님과 같이 공유하기를 원합니다. 죽도록 충성하자. 무엇이 죽도록 충성하느냐? 많이 있습니다. 일반 생활도 그렇게 충성하십시오. 일반 생활도 잠언서 6장 6절 11절에 게으른 자는 개미에게서 배워라. 오늘 생활에 규모 없고 게으른 사람, 충성할 때 아는 사람은 개미한테 배워라. 개미는 감독자도 없고 두려움도 없지만 스스로 알아서 여름날 일하면서 겨울을 준비한다는 것입니다. 좀 더 눕자, 좀 더 자자, 좀 더 졸자 하면은 그 궁핍이, 가난이 군사같이 오고 폭풍같이 온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일상생활들은 충성하셔야 됩니다. 막말로 장사를 해도 1시간 먼저 가서 문 열고 1시간 늦게 그런 것처럼 직장에 출근해도 꼭 월급 받는 것이 아니라 그 직장 생활에 충성해야 이게 가정과 연결되기 때문에 유만 얘기가 있습니다. 19세기 초에 미국에는 유명한 유행어 석유왕 하면 록펠러고 강철왕 하면 카네기가 있습니다. 이 카네기 같은 경우도 아주 가난하게 태어나서 힘들게 살다가 그 놀라운 축복을 받고 그런 지금 말하면 한 500조 되는 그 재산가가 됐었답니다. 그런데 후계자를 찾을 텐데 다분히 다행히 뭐 자식들이 있으니까 자식들한테 후계하겠지 생각했고 또 이 회사에는 전문성 있는 유명한 그런 학자들도 있고 그런 배운 사람도 있고 그런 줄 알았는데 그들이 기대가 어긋났습니다. 비서인 찰스 쉬브에게 있는 것입니다. 이 찰스 쉬브는 학력이 없습니다. 정말 더 가난했고 모든 그 소년 때부터 청소부 지금 말하면 알바, 신문 돌리기 아는 게 없어요. 그러다가 그 강철회사에 들어갔는데 얼마나 충성스러운지 누가 시키지 않아도 딱 일머리를 압니다. 일머리 사투리 같은데 일도요, 무조건 한 게 아니에요. 먼저 할 일, 나중에 있는 것입니다. 그 일머리를 알면니까 마치 요셉이 총리가 되는 가정총무가 되는 것처럼 그 분야에 올라가고 해가지고 나중에 사장에, 회장에 비서까지 됐단 말이에요. 면접 보니까 이 점이 그 신뢰성, 신실함, 충성성 알아본 거죠. 그래서 그에게 후계자를 했답니다. 많은 사람이 놀랐습니다. 기자가 물었습니다. 어째 그랬습니까? 자식놈이 그렇게 재능이 있으면 좋겠지만 안 됐고 또 우리 회사에 많은 유능한 사람도 있지만 이 시구에게는 그런 사람에게 없는 게 있다. 그러니까 없는 게 있는데 그에게 없는 것은 그런 사람을 채용하면 되는 것이고 다른 사람에게는 이 사람이 갖고 있는 것이 없다. 충성심. 비서에 있어도 얼마나 충성스럽게 비서의 역할을 했걸랑 그렇게 감동 느꼈습니까? 일반 생활도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은 충성하셔야 돼요. 아멘. 그런데 오늘 영적인 그 생활 속에서 충성할 거 많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4가지를 우리 한번 생각해 보겠습니다. 첫째로 하나님 앞에서 가정 복음화를 위해서 그렇게 죽도록 충성하라는 것입니다. 사도행전 16장 31절 32절입니다. 이르되 주 예수를 믿으라. 그러면 너와 네 집이 구원을 받으리라 하고 주의 말씀을 그 사람과 그 집에 있는 모든 사람에게 전하더라. 가정 복음화 왜 중요합니까? 우리가 가정이라는 이 공동체는 하나님 주신 것입니다. 부모님을 주시고 형제를 주시고 이렇게 공동체인데 구원이라는 그 순간 앞에 섰을 때 누구보다도 제일 가장 관심 있고 사랑하는 건 가족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예수 믿는 분들이 이 구원이라는
앞에서 생각해 보는 것은 무슨 가정에 돈 많고 그리고 건강하고 애들 잘 먹고 좋지요. 그러나 영적 문제에 대해서 한번 진단해 볼 때 그렇게 사랑하는 부부인데 한쪽은 예수 믿고 안 믿고 안 믿는 정도가 아니라 오히려 핍박하고 자식들도 낳을 때 자식이지 나놓고 보니까 지금대로 우리 주일학교 일 때는 엄마 따라 다니지만은 크면은 학생이기 때문에 교회 안 나기도 하고 나중에 시가고 장가면 더 안 믿고 군대 갔다 와야 한다는 말 그 말이고 그런 중에 살고 있습니다. 정말로 믿음의 근본을 알고 결국은 영혼구원에 아는 분들은 그냥 밥이나 오마가있냐 그 말입니다. 무슨 교통사고만 하나도 얼마나 온 가족이 다 야단납니까? 막말로도 하나 죽고 한다면 얼마나 슬퍼합니까? 그것이 더 중요한 것은 영적 문제인 것입니다. 그래서 가정복음화는 하나의 명령인 것입니다. 가정이 그걸밖에 원하시는 것입니다. 온 세상이 다 물받아가지고 홍심판 나서 죽어갈 때 노아 가족 8명 살았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이 하나님의 아들들은 사람의 딸들을 사랑해서 세상을 사랑해서 하나님을 떠났고 그러니까 육체가 됐습니다. 성령이 안 계시니까 하나님 영이 함께 하시고 육체가 돼버렸어요. 육체는 앞으로 120년 산다. 120년 뒤에는 홍수심판으로 온 인류가 죽는 것입니다. 근데 노아만은 은혜를 입었더라. 하나님 노아에게 비밀을 얘기했습니다. 이렇게 해서 온 세상이 120년 뒤에는 죽는다 다. 너는 방주를 짓고 살라는 것입니다. 그 방주를 짓고 이제 방주를 만들 때 방주 맞는 출발점이 그 말 듣고 했나 아니면 10년 뒤에 했나 그렇게 논하는 것은 러시아 정교회가 저 십자가탑에 천사가 몇 마리 있냐 그거랑 똑같은 거예요. 그게 중요한 게 아닙니다. 그 말씀 듣고 금방 했던 또 얼마큼 있던 간에 어쨌건 노아는 방주를 만들었지 않습니까? 제멋대로 만든 것이 아니라 하나님 설계도가 만들었지 않습니까? 이제 홍수가 터졌습니다. 하늘에서는 비가 쏟아지고 땅에서는 지하수가 터졌습니다. 그때서야 사람들이 아이고 했잖아요. 그러나 이미 방주문 닫혔습니다. 그 안에 8가족, 8명, 노아 부부하고 또 아들 셋, 며느리 셋. 그 가족이라도요, 믿음은 하나가 안 돼요. 정말 한 가족이 오히려 더 믿음을 반대할 수가 있어요. 왜? 귀신 역사하기 때문에. 그 노아는 가족, 부부도 다 한 번에 똑같이 잘 믿었겠습니까? 가정복음화를 충성하는 뭐냐? 가지고 있어 중보기도 하라 그 말인 것입니다. 아브라함처럼 단장의 기도, 창자가 끊어지는 기도하러 충성하라 그 말입니다. 강팍한 내 가족들의 마음을 하나님 열어주십시오. 그게 한 번 되면 되겠습니까? 좋죠. 안 돼도 끝까지 하라 그 말인 것입니다. 노아 가족이 가족보호가 된 것입니다. 이제 애굽에서 하나님의 능력으로 출애굽한 사건을 기생이었던 라합은 들었습니다. 정보가 지금은 얼마나 많은 무전으로도 받고 그러지만은 그때는 꼭 사람이 와서 알려줘야 하는 정보인데 기생이니까 정보가 빨랐습니다. 오가는 사람들한테 히브리인의 여호와 하나님은 바다도 갈라놓더라. 그 아말렉이 와도 아말렉이 이겼다. 미디안 또 발람 이런 발락 같은 왕도 이겼다. 시온 왕도 이겼다. 이제는 여리고 차리구나. 요단강만 건너면 여리고인데 나는 이 성이 어떡할까? 이 라합이 그때 마침 정탐꾼이 들어왔습니다. 그 가나안 땅을 정탐하러 보낸 그 두 사람 정탐꾼이 쫓기다가 자기 집에 들어왔는데 히브리인이라 알았던 거죠. 지붕이나 감춰놨습니다. 그거 들키면 3족이 멸하는데 군병들이 뒤닥쳤습니다. 정보를 갔으니까 얼마나 이 여인이 믿음이 담냐. 이런 믿음은 두려움이 없는 것입니다. 지붕에다가 숨겨놨거든요. 그래놓고 얼마나 연결 잘하느냐면 안 들어왔다고 하면 그놈이 정보하고 그랬더니 들켜나니까 오긴 왔었는데 뒷문으로 빠져나가는데 지금 성문이 아직 안 닫혔으니까 거기 빠져나갈 수 있는데 거기까지 빨리 가면 다치기 전에 가면 잡을 거다. 그렇게 빼돌리고 올라가서 뭐라고 했냐면 내가 당신들을 목숨 걸고 선대했으니 당신도 이 여리고성을 나가 멸망할 줄 아는데 내 아버지 집에게 선대해달라. 2장 15절의 여호수아. 그러니 정탐꾼들이 기가 막히지 않습니까? 자기들 산 것도 알고 있으니까. 그래서 상관에게 보고할 것이고 너희 집에 대신 창문에 붉은 천을 매달아라. 그 붉은 천은 예수님을 예표하는 것입니다. 십자가를 예표하는 것이죠. 여리고성 들어왔을 때 다 죽었습니다. 생명살 리 없어요. 다 죽여버렸어요. 하나님이. 라합의 가족은 구원받았더라니. 이게 지금 다 예고편이에요. 오늘도 우리가 한 가족이니까 피는 물보다 진한다고 가까이 하고 호해해 한 지붕 안에 한 이불 덮고 살지만은 영적으로 보면은 하나님 보면 얼마나 안타깝겠습니까? 여러분 가정복음화 되어야 되는 것입니다. 그냥 되지 않습니다. 빌립보 감옥이 무너진 걸 보고 간수가 성질이 급해서 죄수들 다 도망가면 자기가 이제 그 책임 물을 것 같으니까 자기를 하려고 하니까 바울이
내 몸에 손대지 말라. 우린 도망가지 않는다. 이 간수가 벌벌 떨고 와서 무릎을 꿇고 선생들아, 내가 어떻게 하면 구원받을 거냐 할 때 그때 복음 전파하는 것이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뭐가 내 집이 구원받으리라 하십니다. 이 빌립보 간수가 구원받고 나서 그 가정복음화에 죽도록 충성한 축복이 16장 34절입니다. 그들을 데리고 자기 집에 올라가서 음식을 차려주고 그와 온 집안이 하나님을 믿음으로 크게 기뻐하니라. 온 집안이 믿었다고 하지 않습니까? 정말 온 집안이 같이 믿을 수 있지요? 거의 없잖아요. 먼저 믿는 사람이 있지. 그 먼저 믿는 사람이 믿음으로 충성하라 그 말인 것입니다. 가족 영혼으로 해서 그렇게 중보기도 하고 모든 건 다 양보하십시오. 믿음 하나는 제외하고 하지 않은 대로 해요. 그 뒤에 다 이 복잡해도 이 정리가 됩니다. 그런 마음 가지고 가족은 전도만 해서 안 됩니다. 삶이 전도가 됩니다. 금년에 이번에 신방도 다니면서 가정복음 안 된 가정이 많잖아요. 그걸 놓고 기도했습니다. 같이 기도하면서 정말 가정복음에 충성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고 온 가족이 봉화되는 그런 축복이 체험되길 주기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 그렇게 은혜의 그 만 가지 복을 받고 나서 하나님 말씀하시는 생활에 충성할 때 우리는 교회를 지키는 일에 충성하라는 것입니다. 사도행 20장 28절 30절입니다. 여러분은 자기를 위하여 또는 온 양떼를 위하여 삼가라. 하나님이 그들 가운데 여러분을 감독자로 삼고 하나님이 자기 피로 사신 교회를 보살피게 하셨느니라. 내가 떠난 후에 사나운 이리가 여러분에게 들어와서 그 양떼를 아끼지 아니하며 또한 여러분 중에서도 제자들을 끌어 자기를 따르게 하려고 어거진 말을 하는 사람들이 일어날 줄을 내가 아노라. 저 말씀은 이제 3차 전쟁 오면서 하나님이 바울을 통해서 말씀하신 말씀인데 에베소 교회에게 그 계시록 2장의 1절에부터 에베소 교회에 나오는데 그럼 시간이 한 30년 한 30년쯤 이렇게 지나듭니다. 그런데 에베소 교회는 처음 산을 버렸어요. 교회를 못 지켰습니다. 거기 중직자들을 모아놨습니다. 사실은 에베소를 직접 가야 되는데 오순절 명절까지 예루살렘에 가야 되니까 지금 일단 배 타고 다닐 때니까 밀리더라는 항구로 그들 불렀던 것입니다. 지금 말하면 장로님들을 부른 것입니다. 그래서 저는 부탁한 것입니다. 하나님의 핏값을 주고 사신 교회를 지키라는 것입니다. 이 교회는 우리 성도들의 모임의 공동체입니다. 그런데 저와 여러분 한 분 한 분이 어떤 그 존재냐면 하나님의 피로 우리가 구원받다는 것입니다. 즉 예수님은 교회를 세울 때 베드로의 신앙고백을 받고 마태복음 16장 18절에 이 반석 위에 즉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을 알아도 고백한 그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리니 사람의 교회가 아닙니다. 교파교회가 아닙니다. 내 교회를 세우리니 이렇게 예정된 것을 십자가에 피 흘려 죽으시고 부활하신 다음 성령이 강림하시면서 그때 모여진 예루살렘 교회를 비롯해서 지상에 있는 모든 그 그리스도의 교회를 말하는 것입니다. 이렇게 중요한 그리스도의 교회가 공격받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 공격받고 있는 이 교회를 너희는 보살피라 지키라는 것입니다. 먼저 그러기 위해서는 내가 소속감이 분명해야 됩니다. 여러분 교회에 대한 소속감이 분명해야 돼요. 남의 집은 뭐 예를 들면 뭐 이렇게 내가 신경 써서 뭐 지키려고 합니까? 그거는 그 사람 사장이죠. 교회를 남의 교회처럼 생각하면 안 돼요. 교회에 그 교회관이 바라야 됩니다. 교회는 누구의 교회가 아닙니다. 말씀드린 것처럼 예수님의 교회입니다. 내 교회, 그리스도의 교회입니다. 그리스도의 교회. 이 그리스도에 대한 소속감이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소속감이 없는 사람은 이 집 갔다 저 집 갔다 하는 것처럼 떠돌아다니는 것입니다. 그것은 실패하는 것입니다. 이 교회의 소속감은 대를 데려가야 되는 것입니다. 물론 그 교회에 무슨 목회자라든지 리더자가 틀렸으면 소용없지요. 뭐 목회자 때문에 내가 지옥 갈 일 없지 않습니까? 놀라운 어제 뉴스를 들었습니다. 이 사람은 정말로 자기를 자칭 성령님이라고 하는 그 이단자를 그 교회 연합회 그 회장으로 추대했어요. 선거인가이고 공신력 있는 한국교회 연합대 단체의 그 교회인데, 이야, 이게 진짜 이게 웬일이냐. 그러니까 지금은 믿을 수가 없다니까, 아무도. 여러분 스스로 지키길 바랍니다. 여러분 스스로 믿음 지켜야 됩니다. 그 믿음인데 교회관이 그렇게 뭉쳐진 사람들 교회관이 있어야 된다 그 말이죠.
그러니까 그러려니까 누구 얘기하지 말고 내가 내 믿음 지켜야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소속감, 나는 그리스도 안에 있다. 그리스도는 내 안에 있다. 그런 분들은 교회를 떠나거나 교회를 폄하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교회가 문제 있으면 덮어주려고 그러고, 그리고 어떻게 하면 세워나가려고 하는 것입니다. 또 교회 밖에 적이 있고 교회 안에 적이 있습니다. 교회 밖의 적은 어떤 정치적으로나 어떤 권세에 의해서 물리적으로 핍박을 당하는 것입니다. 지금 그런 세계 지역적이 많이 있습니다. 일단 예수 믿으면 핍박을 하는 것입니다. 그 교회를 해산시키는 것입니다. 불살라버립니다. 그리고 이단이 들어오는 것이, 이단은 안에서 있는 것이 아닙니다. 밖에 들어옵니다. 지금 얼마나 이단이 우죽순 잘 됩니까? 정통이라는 기독교는 점점 시들어져 가고 그 가라자 같은 이단들은 점점 번성하고 또 그의 말세의 징조인 것입니다. 마태복음 24장 11절 13절인 것입니다. 그래서 어떨 때는 저것도 이단들 사람 많은가 마음속에 그런 뭐가 있다가도 그렇지, 말씀이니까 그렇지, 마지막 때 세상에서 믿음을 보겠냐 했는데, 믿음을 보겠냐는 말은 믿는 사람이 없다 그 말이 아닙니다. 믿음 안에 복음이 있냐 그 말인 것입니다. 이단들은 그들도 장성 다 갖고 있습니다. 사도신경도 합니다. 한때는 사도신경을 하면은 정통이가 안 하면 이단이었는데, 신천지도 사도신경 한다니까요. 하나님의 교회도 마찬가지고. 그러니까 이게 지금 그런 것으로 논하면 안 돼요. 기독론에서 논해야 되는 것입니다. 예수가 누구냐고 할 때 거기 오른말은 대화되어 있는 것인데, 지금 이렇게 교회 밖에서 치고 들어옵니다. 종교주의가 들어옵니다. 세속 우상문화가 치고 들어옵니다. 어떤 사람은 교회도 무당 같다고 그럽니다. 교회가 우상숭배, 무속문화가 들어왔습니다. 그럼 교회 안에 적은 뭐냐? 여러분 중에서도 어거리진 말을 할 것이라. 그 중직딸이거든요. 그러니까 에베소 교회가 처음 상을 잃어버린 게 그겁니다. 밖에 적은 알아볼 수가 있어요. 내부의 적은 서로가 같이 앉아서 찬송하고 또 뭐 기도하고 식사 같이 했는데요. 그런데 그들 속에 분쟁이 있습니다. 어거리진 말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예배할 때는 뭐지만 식당에서 식사하든지 교회 차 타고 다니든지 남의 말 하지 마세요. 그리고 뭐 괜히 쓸데없는 말 하지 마세요. 뭐 세상이 어떻고 하지 마세요. 우리는 은혜의 말 하기도 지금 바쁜 시간인데, 그러니까 그런 사람들은 은혜의 말 안 치요. 자꾸 누구 험담하고, 그리고 거짓말로 말 옮기고, 이 말 저 말 옮기고, 그렇게 조그만 불씨가 큰 불씨 되는 것처럼 자꾸 불평불만하고, 누구 따닥따닥 그렇게 흉보고, 그게 일어난다 그 말이에요. 이런 것을 우리를 어떻게 지키느냐? 나부터 소속감 확실히 하고, 밖의 적도 우리가 함께 기도해서 물리치고, 그 진리를 아죠. 진리로 무장해야 되는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내부의 적은 여러분 잘 보십시오. 불만하고 꿈을 꾸는 사람 옆에 가지 마세요. 옴습니다. 저장됩니다. 긍정적이고 감사하고 믿음의 말을 하고 은혜를 찾고 간증하는 사람들과 같이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좌우지간 세상은 그렇습니다. 점점 교회가 무너진다는 것입니다. 이럴 때 우리는 교회를 죽도록 충성해 지키는 것입니다. 그런 자에게는 축복이 계시록 19장 9절인 것입니다. 천사가 내게 말하기를 기록하라. 어린 양의 혼인잔치에 청업을 받는 자들은 복이 있도다 하고, 또 내게 말하되 이것은 하나님의 참되신 말씀이라 하기로 하였습니다. 우리 예수님을 상징적으로 신랑으로 비유했고 교회를 신부로 비유했습니다. 이건 영적인 비유입니다. 그런데 신랑 대신 예수님께서 이제 재림하실 때 공중으로 오십니다. 공중으로 오실 때 거기 혼인식이 있는데 거기 초청받은 사람이 복이 있다 그 말인 것입니다. 그 혼인식에 초청받은 사람들은 낙원에 있는 성들이 부활효가 된 사람이요, 지상에 있는 성들이 육신이 변화효가 된 사람들인데 거기서 혼인식만 하는가? 상급을 받던 것입니다. 지난번에 몇 주 전에 말씀드렸습니다. 공적의 불, 그 공적의 불에 상급을 받는 것입니다. 금이나 보수로 지은 상급이 있고 나무나 집이나 풀로 지은 집은 불타 없어지고 부끄러움 받는 것입니다. 상급이 없습니다. 그 혼인식에 참여해야만 상급이 있는데 오늘 교회를 지킨 성도들이 교회를 신부라고 했으니까 혼인식에 참여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지금도 그 모습을 또 그 믿음을 갖고 있으면 내 안에 예수님이 신랑으로 와 계시는 축복을 체험하게 되는 것입니다. 세 번째로 오늘 죽도록 충성을 할 때 달란트를 그렇게 충성하라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25장 19절 20절입니다. 오랜 후에 그 종들의 주인이 돌아와 그들과 견선할세 5달란트 받았던 자는 5달란트를 더 가지고 와서 이르되 주인이여 내게 5달란트를 주셨는데 보소서 내가 또 5달란트를 남겼나이다. 지금 이 달란트는 그 당시 화폐 양입니다. 다 저울로 달아서 무게 다닐 때 달란트라는 그 명칭을 쓰는데 이건 영적으로 재능이라고 되어 있고 사명입니다. 거기 둘 때 재능 따라서 달란트가 되어 있습니까? 받은 재능.
사명을 말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다 달란트를 주셨습니다. 재능을 주셨습니다. 그리고 그걸 사명으로 주셨습니다. 이거를 죽도록 충성하라는 것입니다. 말씀드린 것처럼 5달란트 받는 자는 또 남겨서 10달란트를 꺾었습니다. 배로. 2달란트도 또 4달란트. 근데 1달란트 받은 자는 땅에 묻어놨다가 주인이 오시니까, 예수가 오시니까 그거 내놨습니다. 거기서 하는 말이 당신은 굳은 사람이라, 인정머리 없는 사람이라, 실수 같은 건 용서하지 않는 사람이기 때문에 이 1달란트를 잘못 사용했다가 그거 손해볼까봐 묻었으니 이거 도로 받으십시오. 그때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 그러면 그 1달란트를 그렇게 두렵다면 지금 말하면 은행에다 맡겨서 별리 이자로 받게해야지. 그런 사실 말씀이, 악하고 게으른 종아, 이 무익한 종을 바꿔두은 내쫓아 슬피 울며 이를 갈게 하리라. 그건 지옥인데, 달란트 안 남겼다고 지옥 갑니까? 달란트 안 남기는 것은 현실이고, 현실을 그렇게 만든 근본이 뭐냐? 이자는 예수를 오해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굳은 사람입니까? 박정한 사람입니까? 자신의 몸까지 우리에게 내주신 분인데, 오늘 그 재능에 무감각하고 사명에 무감각한 사람이 그런 사람인 것입니다. 달란트 안 남겨서가 아닙니다. 잘못 믿고 있는 것입니다. 지금 말씀드린 것처럼 행함은 필요 없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 교리가 얼마나 많은 사람에게 파급됐는지요. 그리고 아주 확신이 있습니다. 그리고 행함을 하면, 야, 그 불안해서 어떻게 사냐. 행함 없으면 또 구원받지 못하는데, 구원은 하나님께서 완전하게 영원히 약속하신 것입니다. 나는 다만 거기서 믿음으로 살면 되는 것입니다. 믿음 생활하는데 불안합니까? 확신 갖고 우리가 믿음 생활하는 건데. 이렇게 또 말장난 하더라고. 이게 들어보니까. 그러니까 웬만한 성도들이 다 넘어가게 돼 있고요. 또 그런 교리가 한국 교회가 좀 다수입니다. 솔직히 말씀드리면. 그 교파가 크기 때문에.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이것은 법칙인 것입니다. 구원도 믿음의 법칙인 것입니다. 믿어야 구원받는 것입니다. 믿음 타락할 수 없다고요? 다 타락하잖아요. 오늘 또 충성하란 말이 그렇게 갈라치게 있으면 뭘 충성하랍니까? 저절로 다 가는 것인데. 이런 것입니다. 오늘 달란트, 저는 목사의 달란트입니다. 여러분 직분의 달란트 있지 않습니까? 그 직분을 주실 때 하나님이 나를 충성되게 내게 직분을 주셨으니 감사하다고 했습니다. 여러분 직분은 하나님이 주신 것입니다. 그래도 인정했기 때문에 교회마다 다 그 분위기가 다르기 때문에 명문교회에서는 이만한 분이니까 장로님 해서 좋겠다. 하나님 주신 것입니다. 권사 주신 것입니다. 집사 주신 것입니다. 그러면 그 달란트를 남기라는 것입니다. 저는 목사다운 목사가 되어야 되고 성도님들은 직분다운 직분의 값으로 살라 그 말인 것입니다. 그게 그냥 안 되기 때문에 충성하라 그 말인 것입니다. 그 결과는 25장 21절 된 것입니다. 그 주인이 이르되 잘하였도다. 착하고 충성된 종아, 내가 작은 일에 충성하였으니 내가 많은 것을 내게 맡기리니 내 주인의 즐거움에 참여할 자다 하고, 저는 저 말씀 붙잡고 영적 문제 연구도 하고 그리고 2020도 지속하고 있습니다. 명문교회 주신 특별한 달란트 영적 문제 연구소인 것입니다. 수많은 사람에게 답을 주었습니다. 제가 준 게 아닙니다. 예수 그리스도. 많은 사람이 치유받았습니다. 그리고 여기저기서 지금도 또 감사 메시지 오고, 지난번에 생일인데 또 호주에서 분이 선물까지 왔습니다. 난 그거 받을 때마다 너무 황송했지요. 이 영광을 하나님 받아주시옵소서. 금년에도 끊임없이 더 영적 문제, 그 은사를 사용해서 올바로 이놈의 귀신이 어디서 왔느냐. 지금 대구에서 온 무당도 오늘 전화를 만났습니다만 지금 한기 왔으니까 좀 고안하고 싶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라고 했습니다. 와보면 알죠. 이놈의 더러운 귀신이, 조상을 가장하고 들어온 귀신이 빚이 5천만 원입니다. 이미 나이 30대 안 됐는데 지금도 생활이 안 된답니다. 답은 예수 그리스도. 여러분, 이 놀라운 법칙을, 이 복음을 감추지 말고 드러내야 됩니다. 그리고 선교지 예배당 건축도 우리에게 주신 바로 달란트인 것입니다. 저는 정말로 한가운데 착공할 때마다 온몸 소리쳐지게 느끼는 것입니다. 우리가 재정이 많은 것도 아니고 할 수 있는 것도 아니고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면 그렇게 어떤 사람을 통해서 예배한 순간을 통해서 적정히 하시되 회개하시고 64번째 왔습니다. 4월 달도 이미 예정되어 있습니다. 이제 중요한 건 사람이 재원을 주시는 건데 전 주실 줄 믿습니다. 이렇게 충성하라 그 말인 것입니다. 이제 마지막으로 내 믿음을 지키기 위해 충성하라는 것입니다. 계시록 2장 10절 본문 말씀입니다. 너는 장차받을 고난을 두려워하지 말라. 볼지어다 마귀가 장차 너희 가운데서 몇 사람을 옥에 던져 시험을 받게 하리니
너희가 10일 동안 환난을 받으리라. 네가 죽도록 충성하라. 그러면 내가 생명의 관을 네게 주리라. 아멘. 가정복음을 위해서 충성하는 것도, 또 교회를 지키는 충성도, 또 달란트 감당하는 충성도 내가 믿음이 살아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내 믿음을 지키기 위해서 너 죽도록 충성하라. 즉 죽도록 믿으라 그 말인 것입니다. 이 죽도라는 말은 그 당시 서문학교에는 1세기 교회 다 그렇게 했습니다만은 특별히 황제 숭배를 안다는 그런 그 제목을 쓰어서 기독교인들을 핍박할 때입니다. 그 64년부터 시작한 네로 황제의 기독교 핍박은 그 10명의 황제들이 일어나면서 사실은 300년 동안 기독교를 얼마나 핍박했는지 그냥 대낮에 땅을 뒤지고 못 삽니다. 기독교인이라면 잡아 죽이니까. 그러니까 땅을 파고 땅 굴 속에 들어가 그걸 카타콤베라고 합니다. 사실 지하 무덤인데 얼마나 많은 성도들이 그 속에서 대를 이어갔는지 그 무덤도 밖에 못 하니까 그 카타콤베 그 동굴 들어가면은 무덤 자리가 어른 거 애들 거 있습니다. 애들 죽어서 죽이기는. 여러분 그렇게 믿던 그 당시 이 서문학교에는 가장 또 핍박이 많았습니다. 황제 숭배 승상이 거기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그거 안 한다고 환란을 갖다 주니까 환란 핍박. 환란 당하면 가난은 자연히 오는 거죠. 가난의 문제. 그러니까 예수 믿던 사람이 거의 다 떨어지는 거죠. 어떻게 보면 말세 때 환란은요, 알고 꿀오는 겁니다. 7년 대환란이 다가오고 있는데 그 앞에 큰 환란이 있습니다. 계시록 6장에 나오는 인동 환란이 큰 환란인데 웬만한 사람은 다 떨어져 나갑니다. 축적이는 알고만 남는 거예요. 하나님의 구속사의 계획은 환란이 목적이 아닙니다. 환란을 통해서 사탄의 역사를 통해서 오히려 하나님은 진짜를 찾아내는데 오늘 이 서문학교가 그런 것입니다. 그러면서 너희들 죽도록 충성해라. 할렐루야. 이 말씀을 우리가 생각해 때 지금 이 말씀이 예를 들어서 계시록이 AD 90년에 기록됐거든요. 90년, 95년에. 그런데 이 교회 담임 목사가 폴리가 목사님인데 그분은 115년도에 순교했습니다. 115년도에 장작덤 이후에 올려져서 기름 끼얹고 불태워 죽였습니다. 황제 숭배 거절하고 우상 숭배를 하나님 믿는 것을 반대한다고 한다고 핍박해서 죽여진 것입니다. 그러면은 교회가 흩어져야 되잖아요. 근데 그분의 유언이 그 교회를 지킨 것입니다. 다른 것도 있겠지만 그 집행관이 하도 이분의 인품이 훌륭하기 때문에 가서 회유한 거죠. 당신 거짓말이 좋으니까 예수 모른다고 한번 해라. 그러면 그 얘기 가지고 살려주고 이렇게 회유했을 때 이런지하에 나를 사랑하신 예수님은 내 나이 86세인데 한 번도 나를 모른다고 한 적이 없다. 나는 그 예수님을 부인하지 않는다. 오히려 듣는 사람한테 고백하고 죽은 거죠. 그러니까 죽은 겁니다. 오늘 그러한 교회, 그 서문학교회는 오히려 그 7교회 중에 에베소 교회도 처음 상 잃어버렸죠. 버가모 두아디라 이단이 들어왔죠. 그리고 그 사대교회 지금 죽어가고 있고 라우디가 교회 지금 토하기 직전이죠. 이 사대교회는 칭찬받는 거죠. 할렐루야. 그렇게 되길 바랍니다. 그렇게 되면 오늘 11절 안 읽었는데 10절 11절 같이 읽어봅니다. 이게 내 믿음 지킨 거의 축복입니다. 너는 장차 받을 고난을 두려워하지 말라. 볼지어다 마귀가 장차 너희 가운데서 몇 사람을 오게 던져 시험을 받게 하리니 너희가 10일 동안 환난을 받으리라. 네가 죽도록 충성하라. 그러면 내가 생명의 관을 내게 주리라. 귀 있는 자는 성령의 교되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이기는 자는 둘째 사망의 해를 받지 아니하리라. 그렇습니다. 왜 핍박이 오는가? 세상이기 때문에. 왜 그렇게 죽음도 있는가? 사탄의 역사이기 때문에. 그래도 진정한 믿음은 죽음도 불수하고 믿음을 지키더라는 거죠. 그런 사람에게는 하나님께서 생명의 멸령을 주리라. 인생 때의 행동은 영생 때를 좌우하는데 영생 때는 해볼 게 없어요. 한 번 지옥은 영원한 지옥이고 한 번 천국은 영원한 천국이기 때문에 뭐 해볼 게 없어요. 인생 때 한 것에 따라서 지옥 간 자들은 인생 때 악하게 산 불신자로 영원히 지옥불에서 고통당하는 것이고 천국 간 성도들은 인생 때 저토록 가정 복음화를 위해서 교회를 지키기 위해서 달란트를 감당하려고 자기 믿음을 지키려고 환난도 궁핍도 죽음도 무릅쓰고 믿음 지킨 자들에게는 멸관의 상급, 최고의 영광의 상급. 할렐루야. 그리고 둘째 사망의 해를 받지 아니하리라. 지옥 가지 않는다. 그 말인 것입니다. 저는 우리 명국의 성도들이 다 그 속에 있길 바랍니다. 어떻게 하면 이렇게 충성할 수 있을 것인가? 첫 번째로는 우리 말로 하면 절대 복음이지만 그 예수님을 바라보는 것입니다. 오늘 2장 8절 9절입니다.
서머나 교회 사자에게 편지하라. 처음이며 마지막이요 죽었다가 살았으니가 이르시되 내가 내 환난과 내 궁핍을 알거니와 실상은 내가 부유한 자니라. 자칭 유대인이라는 자들이 비방도 알거니와 실상은 유대인이 아니요 사탄의 회당이라. 7교회에게 나타나는 예수의 모습이 각기 달라요. 똑같지 않습니다. 그 교회 사장이 맞게끔 나타나시는데 이 교회는 지금 죽음에 직면하고 있지 않습니까? 핍박이. 그 예수님께서는 죽으셨다가 살아나신 모습을 보신 거예요, 이게. 이 시간에 한번 부활하신 예수 잠깐 환상을 본다고 생각해 주십시오. 웬만한 핍박 저리 가라고 할 겁니다. 아멘. 근데 그 주님이 지금 내 안에 계시단 말이에요, 이게. 우리 믿음으로 주님을 바라보는데 그냥 두 글자 예수 말고 그 두 글자 예수 안에다가 본체 복음인 예수, 성육신 예수, 공생하신 예수, 나와에서 십자가에 지신 예수, 영광에 부활하신 예수, 성찬의 성령에 강림하신 예수, 그리고 재림하신 예수를 바라보면 그 모든 걸 이길 수 있게 해주시는 거예요, 이게. 충성할 수 있게 해주시는 거예요. 내 의지로 충성하는 게 아니에요. 어느 일정 부분이 있지만은 그 모든 것을 완전하게 하시는 분은 그 예수님을 바라볼 때 그 바라봄의 은혜로 나를 충만하게 하면은 되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 7대 믿음의 복을 누리면서 즐기면서 인내하는 것입니다. 우리 10절 다시 한번. 너는 장차받을 고난을 두려워하지 말라. 볼지어다 마귀가 장차 너희 가운데서 몇 사람을 오게 던져 시험을 받게 하리니 내가 10일 동안 환난을 받으리라. 네가 죽도록 충성하라. 그러면 내가 생명의 관을 내게 주리라. 예수님을 바라본과 동시에 그 바라봤을 때 내게 7대 대표적인 믿음이 뭐가 있지 않습니까? 나는 구원받았지. 나는 하나님 자녀가 됐지.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지. 세상 아무리 환난하도 이긴다고 했지. 음부권세를 이긴다고 했지. 권세가 있지. 나는 이렇게 죽을 것이 아니라 잘 된다고 했지. 영원한 천국이지. 그런 즐거움이 있으면 어떤 믿음도 인내할 수 있어요. 쉽사리 뭐라고 하더라? 아이고. 고추장초 맵다더니 시어머니 잔소리만 못하냐 그래. 고추장초 맵지요. 시어머니 잔소리가 더 맵다는 거야, 이게. 그래도 남편을 사랑하고 남편이 사랑하면 있는 거죠. 고추장초 같은 환난 풍파 많아도 우리 예수님 바라보면서 그 복음의 은혜를 누리고 또 복음의 은혜를 누리니까 대표적인 7대 복음을 내가 즐기다 보니까 환난이 와도 이기고 궁핍 와도 이기고 죽어도 스드한처럼 할렐루야가 죽고. 이거 누가 당합니까? 아무도 못 막아요. 그렇게 돼야 되는 것입니다. 그냥 무슨 표 외우듯이 7대 복음, 7대 믿음 복하지 마십시오. 거기에는 하나님의 사랑이 담겨 있고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가 담겨 있는 것입니다. 정말 하나님의 생명을 주시면서 내게 주신 복인 것입니다. 겁날 것이 없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런 중에 또 한 가지, 이 사탄을 결박해야 되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4장 9절 11절입니다. 이르되 만일 내가 엎드려 경비하면 이 모든 것을 내게 주리라. 이에 예수께서 말씀하시되 사탄아 물러가라. 기록되었으되 주 너희 하나님께 경비하고 다만 그를 섬기라 하였느니라. 이에 마귀는 예수를 떠나고 천사에 나와 수동되었다 그랬습니다. 이 사탄이라는 놈은 원래부터 예수를 못 믿게 해요. 첫 단계는. 그냥 가족이 핍박한다고요. 가족이 아니요. 사탄의 역사입니다. 어버금은 예수님이 사람의 원수가 집안 식구라고 하지 않습니까? 저도 처음 믿을 때 딴 사람이 저를 핍박하지 않았어요. 작은아버지, 어머니는 작은아버지 때문에 어쩔 수 없고 얼마나 핍박했는지요. 그런데 지금 저에게 정확하게 그렇게는 안 했어도 저는 이미 십자가의 복음을 붙잡고 있었습니다. 나 위해서 십자가 신 예수님인데 밥 한 끼만 먹어도 고만 판인데 나를 위해서 십자가를 진 하나님이신데 내가 그분을 위해서 뭘 못할까? 그랬더니 이제 믿음이 부흥되면서 그들도 영접했지만은 뭘 말하냐면 일단 예수를 못 믿게 해요. 그런데 그중에 믿는 사람이 있잖아요. 그러면 이제 믿음 생활을 실패하게 만들어. 그 교리가 그런 것입니다. 믿었으면 됐죠. 믿음 생활은 되는 대로 해. 그런 것입니다. 교회 안 가도 괜찮고, 교회 없어도 괜찮아. 나 혼자 성경 읽고, 인터넷 보면서, 방송 듣고 지금 그런 사람이 200만 넘는다잖아, 한국교회에. 이게 점점 늘어나요. 그러니까 기존에 있는 교회로 빠져나가고, 그런, 무교회주의가 이제 일어나는 것입니다. 그럴 것 같으면 예수님이 교회 못 들어세요. 하나님 핏값으로 세웠다고 그랬는데, 교회관이 틀려먹었지요. 그러니까 저 사탄은, 예배 한 번 빠지면 큰일 나냐? 맨날 예배인데. 새벽 예배 죽으라고 한 미친 사람이냐고, 그거예요. 새벽 예배 가게. 기도는 이렇게 이렇게 밤낮 쉬려고 방언 기도 더 미친 사람이죠. 예를 들면, 전도 무슨 전도 지금 전도할 시대냐? 전도 듣도 않는데. 자꾸 속삭입니다. 그때는 가만히 있으면 안 돼요. 이런 갈등 올 때는 여지없이 왕대신 그리스도의 시면이 내 믿음 생활을 실패하게 하고
충성하지 못하면 사탄아 물러가라 그런 거예요. 물러간 다음에 천사가 와서 투성 들더라. 우리를 도와주는 것입니다. 세 가지가 같이 뭉쳐 있습니다. 그 예수만 바라보는 것입니다. 받은 복을 받고 즐기는 것입니다. 그리고 사탄 결박하면 오늘 여기까지 오기 시작한 하나님이신데 개인적으로 죽으면 종말이고 우주는 종말이 가까운 마지막 때 여러분 이번 주간도 말씀드렸으면 충성하십시오. 정말 모든 일에 충성하십시오. 정말 주일에 충성하십시오. 충성자의 축복을 간증할 수 있기를 주의로 축원합니다. 우리 336장 우리 1